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선조하면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또 땅을 정복하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적 통치권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첫 인간인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도 창설하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온갖 나무의 과실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정말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후에는 반드시 계명도 주십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는 계명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큰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애굽에서 해방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누린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에 순종하라고 명하십니다. 그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이외에도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 항상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 다음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은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인간인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를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에 존재하게 하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를 위해 에덴 동산도 창설하시고 거기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고 전합니다. 또 생명나무 열매도 맺게 하셨다고 전하고 있죠. 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특히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해서 아담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바로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과실은 다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인간이 지켜야 할 의무 규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어긴다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바로 이 계명을 인간이 어김으로써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맞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에 두시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게 하시느냐고 묻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아예 먹지 못하도록 딴 데 감춰뒀으면 되지 않았냐는 거죠. 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인간이 지은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은밀히 아주 은근히 묻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자, 우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연히 궁금한 점이 있을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의문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반드시 몇 가지를 전제하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미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선한 겁니다. 단지 부족한 우리가 볼 때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그 전제를 깔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롭게 하고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해롭게 하려고 하진 않죠. 보통은 자식을 이롭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항상 좋은 것만 주려고 하십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또 잘못된 정보나 지식 때문에 자식에게 별 도움이 안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해롭게 하는 일들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세 번째 전제입니다. 하나님은 100%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 즉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100%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만 우리가 믿고 성경 말씀을 바라본다면 오해도 없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100%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항상 마음에 되새기면서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어긋난 말씀을 해석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정말 바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즉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것을 먹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신 것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금지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게 옳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신 것은 분명히 옳은 일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롭게 하시려고 이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계속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계명을 주신 겁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계속 누리려면 그에게 이런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느 피조물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특별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위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하고 아래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과 무질서를 질서 있게 만드신 창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질서 있는 창조의 근간이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엄격한 구별인 겁니다. 즉 피조물은 어떤 경우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넘어서려 하거나 대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창조 질서가 보존되고 그 질서 속에서 인간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된 게 아닙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확연히 다른 권세를 부여받았지만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진 게 아닌 겁니다. 이 영적 질서를 지킬 때 인간은 참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불행해집니다.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를 억압하시려고 순종을 강요하신 게 아닙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만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자유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유인의 태도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른 피조물과 비교가 안 된 정말 엄청난 특권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꼭 인간은 어디에 주목합니까? 딱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 나무를 주목하는 거예요. 자식도 보십시오. 속이 덜 든 자식일수록 대부분 다 해주는데 딱 한 가지 안 해주면 그걸 가지고 서운해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됩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엄청나게 많은 은혜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마음에 차지 않는 뭔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 그 한 가지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목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주목하고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그것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뜻도 있는 겁니다. 의롭다 하시는 기준은 오직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그게 옳은 겁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왜 이게 의로운 거냐고 따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옳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100%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꼭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감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에 담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아직 내게 부족한 부분들을 주목하며 그것으로 기도 제목을 삼지 않고 그저 불평과 원망을 일삼을 때인 걸 압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삶의 결단이 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는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으니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궁여해 주시고 삶을 회복해 주시며 하나님의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또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과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와 허리골절로 소아마비 장애로 뇌질환과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난청과 또 중독으로 여러 형편 가운데 몸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폐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걸려있는 성도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격제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 때문에 또 직장과 또 군 복무로 또 여러 여건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학위 과정을 마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또 주의 자녀로 있사오니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어 학위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주시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그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특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때가 되면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허락해 주신 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회 학교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 구역과 자치기관 여러 부서 조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사랑 지뢰 아동센터와 또 사랑의 식당을 운영토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구원의 열매를 맺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어 방문하는 가정마다 또 만나는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은 영혼들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며 과거에 믿었으나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그 잠자는 믿음을 깨워주셔서 다시 우리와 함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 가족이 등록하여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잘 정착하여서 우리와 함께 동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로문생과 사모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주 지역이 복음으로 새롭게 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궁히 여겨 주시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이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며 그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져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들을 지켜주시며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기를 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에 많은 영혼들이 나와서 또 참여하여서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 동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